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 1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바울이 드리는 고별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도전받게 하시고 방향을 잡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우리 요한이가 대학을 졸업하기 때문에 건국대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넓은 캠퍼스에 많은 졸업생들이 평소에 받아보지 못했던 그 많은 꽃다발을 안고 아주 환한 얼굴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 건물 곳곳에 이번 공인회계사에 누가 되었고, 임용고시에 누가 최종 합격했고, 심지어 어떤 회사에 누가 붙었다 한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졸업은 하나의 마침표죠.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면 공식적인 학업이 끝납니다. 대학 졸업만 했다 하면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일을 찾아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하죠. 근데 요즘은 많은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지만 자기 일을 찾지 못합니다. 일을 찾아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의 고달픔이 시작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졸업을 안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학교에 남아서 버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삶의 방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먹고 가정도 꾸리고 했는데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참 황망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는 삶의 방향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의 방향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는 삶의 방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 예배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바울은 밀레도라는 작은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개척하면서 날마다 두라노 학당에서 강론하면서 수고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4-5시간씩 날마다 24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성경 말씀만 가르쳤겠습니까? 무슨 강사처럼 와가지고 자 오늘 몇 페이지 피세요? 쫙 하고 밑줄 쫙 그러고 끝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마음을 쓰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점심도 거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고 돕기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겸손하게 도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당연히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아주 심각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섬겼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기가 쉽겠습니까?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아주 맛있는, 평소에 받아볼 수 없는 초콜릿을 선물했습니다. 물론 은혜 사모님이 아닙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와, 맛있네, 그러고 끝났겠어요? 나는 언제 선물해야 돼?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화이트데이 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저는 화이트데이가 올 때까지 긴장하면서 그 초콜릿을 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지나가면 전 또 아주 큰일 나겠죠. 받았으니까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제가 화이트데이를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다음 발렌타인데이 때는 결코 선물이 없을 겁니다.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내가 섬기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손에 심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죠. 기대한 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도 가끔 우리 집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별로 한 게 없으니까 참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만하니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운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성경도 가르치고 점심도 사주고 기도해주고 그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며 도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뭔가 그쪽에서 리턴이 있고 보상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열의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상처가 쌓여갑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사람을 돕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돕나 봐라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도운 사람들 중에도 바울을 떠나거나 심지어 반발하거나 바울을 공격하거나 모함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개척하고 떠나면 그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분열이 있고 오히려 바울을 떠나고 왼수처럼 여기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절망하거나 더 이상 사람을 도울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헤매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선교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마게도니아에 가서 전도하나 봐라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보면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겸손과 눈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들을 섬겼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물론 그들을 섬겼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에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쁨의 근본 소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감당하고 섬겼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들의 요구에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도에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감당하며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겸손과 눈물로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을 감당하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지,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그는 회개와 믿음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그들을 가르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대부분 내 행동을 제약하고 뭔가 나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라 내게 유익한 것들은 별로 내가 듣기 좋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닙니다. 은혜 사모님과 제가 결혼한 지 꽤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가 했더니 손 씻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손 좀 씻어라. 제가 참 집에만 뛰어들어가면 막 먹기 시작합니다. 손 좀 씻고 먹어라. 또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먹던 걸 줍니다. 그럼 거절하죠. 손 좀 씻고 와라. 손 씻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정말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들어보십시오. 결코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낸 적이 있고 다시는 손 안 씻겠다고 투정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참 유치하죠. 제가 할 수 있는 반항이 그거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20년 넘게 손 씻으란 말 듣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제가 손을 잘 씻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러다가 나 습진 걸릴 거야 그러면서 손을 잘 씻습니다. 사람이 정말 고집스럽고 안 바뀝니다. 좋은 말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선장에 유익한 것들을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잘 안 듣습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공부하세요. 말씀 공부할 때 좀 잘 적어 놓으세요. 뭐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안 들으니까. 괜히 말해서 상처를 주기 싫어서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했다고 했습니다.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야말로 애니콜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을 돕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들의 영적인 아비요 선생이요 목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바울이 엄숙히 증언하였다 할 정도로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전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삶에서 터닝하는 것이 회개죠. 그런데 당신의 인생은 잘못되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해 있다라고 말할 때 듣기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잘 감싸고 잘 다독거리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만 가르치면 부담도 없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목자 생활에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한 형제를 캠퍼스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형제는 아주 언어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대생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불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나 또 심지어 무슨 라틴어 뭐 이런 스페인어까지 아주 할 정도로 탁월한 형제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한글로 암송하기도 막 힘들어하는데
그 형제는 한글은 물론이고 영어와 불어로 암송해서 우리 앞에서 쫙 암송을 했습니다.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죠. 하여튼 뭐 잘 잘합니다. 연극 무대에 세우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냥 완전히 우리가 말려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형제를 돕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분명히 회개하도록 도와야 할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팩트를 갖고 그 형제가 회개하도록 돕지를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그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차마 그 말하는 것이 머뭇거려졌습니다. 그냥 다독거리기만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안 들은 척, 그냥 별 문제가 없는 척 어물쩡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그 형제가 마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찾아가서 돕고자 했지만 애를 썼지만 결국 그를 돕지를 못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탄식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의 고통을 오랫동안 느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늘 제 마음에 그 마음의 고통이 가시처럼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가끔 인간적인 충고를 하고 그런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회개하도록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에게 때론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의 아픈 부분을 향해서 내가 칼을 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가 왔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이 환자가 죽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살을 째고 고름을 짜내고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 사람이 아플 텐데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울 텐데 그냥 진통제 하나만 주고 돌아가게 한다면 그는 의사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도와야 할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 사람의 더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돕는 것이, 회개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만 합니다. 잘 다독거립니다. 어물쩡 지나갑니다. 그냥 웃으면서 그냥 알아서 잘 하도록 나는 기도만 하랜다.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선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을 간직한 사람으로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한 사람의 영혼을 제대로 돕고 살리는 그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제대로 주님께 인도하려면 반드시 회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좋은 선배가 되는 것도 좋지만 때론 좋은 선배가 되기보다 그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의사가 되고 목자가 되어서 어찌하니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도전하고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는 비난도 받았을 것입니다. 욕도 먹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죄를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돌이키고 믿음을 갖도록 바울은 도왔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저는 때로 좋은 선배로 남고 싶은 마음에 유혹이 들 때가 많습니다. 좋은 목자로, 좋은 관계성만 맺은 목자로 있고 싶은 유혹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배가 되고자 하기보다, 좋은 신자로 남기보다, 아름답고 편한 관계성만 맺기보다 정말로 바울과 같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와 믿음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나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이것은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구나,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로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사람을 회개시키고 믿음을 심는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 분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 달려가는 바울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인생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서 막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는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어찌하든지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자기 목숨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일생 동안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분명한 미션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우르반 대학교의 강당 건물에 커다랗게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고 그 다음엔이라는 이 문구에는 한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우르반 대학의 법대 졸업을 앞둔 한 고학생이 너무나 돈이 없고 힘들어서 어려운 학생을 돕는다는 한 노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가, 방세도 못 내고 지금 뭐 먹을 것도 없고 학비도 못 내고 이번 학기만 마치면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뭐 사정을 했겠지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이 그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네 법대를 마치면 무엇을 하려는가?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변호사가 된다면요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돕고 저도 결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 낳아서 저도 한번 잘 키워보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 점점 늙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뭐 결국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학생이 대답했겠습니까?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아주 분명하지만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게. 죽기 위해서 공부하려는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한 푼도 줄 수가 없네. 노인의 말을 들은 학생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고 그 다음이란 질문을 연속될 때 자기의 인생이 그 마지막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학생이 이번에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영원이다. 학생은 노인의 도움으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후에 이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우르반 대학교의 중요한 인물이 된 다음에 이 노인의 질문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가 강당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고 그 다음엔.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그 문구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랬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졸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인생의 꿈과 희망과 아니면 이제 취직도 하고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뭔가 달려가기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고 그 다음이란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대답이 너무나도 분명하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불입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였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상을 바라보는 바울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는 전력 질주하며 달려갔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축복하시고 누구보다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면요, 벌써 그 시간에 아침밥을 먹고 도서관으로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와, 새벽 5시, 6시 사이에 벌써 밥을 해먹고 가방을 미고 어디 갑니까? 그러면 예, 영어학원 갑니다. 어디 갑니까? 도서관 갑니다. 달려갑니다. 걔네들이 언제 없니? 새벽 1시, 2시에 들어와서 몇 시간 자고 또 달려갑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목적이 보면 대부분 단지 더 많고 더 나은 소유를 위한 것일 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소유를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소유한 다음에 정말로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가? 그러하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 고등학교 6년 선배가 연대 법대를 막 졸업했습니다. 그 선배가 고시 준비를 하다가 그만두고 조은행 본점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야, 내가 첫 월급 타면 내가 한턱 쏠게. 대학 신입생인 저는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이 졸업한 선배가 월급 타면 쏜다는데, 명동에 쏜다는데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정말로 한 달이 지나고 선배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났습니다. 와, 내 고등학교 선배가 조은행 본점에 취직해가지고 월급을 타서 나 쏜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선배가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야, 내가 십몇 년을 공부해서 드디어 취직을 해서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취직한다고 양복사 입고 서울에서 다니니까 하숙비 내고 교통비 내고 점식 파고 내가 오늘 너에게 밥 사주고 나면 나 10,000원 남는다. 그런데 내가 그랬죠. 다음 달에는 나 안 사주면 되잖아요. 다음부터 부모님에게 돈 보내야 돼. 한 그 1학년 거의 마칠 때 가을 때쯤에 제가 하나의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가 결국 그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충북 옥천이 고향이었는데 거기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멋지고 멋있나 좋은 선배였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날 20대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취업해야 돈도 많이 못 나오고, 그게 문제겠습니까? 정말 문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딜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방향 잡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영원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이 땅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의 삶이 물고기를 쫓는 삶이었다면 그도 허망한 삶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었을 때 시몬의 인생은 베드로의 삶으로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산다라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이 질문 앞에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이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일어나실 것을 소망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와 믿음을 가르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인의 삶으로 쓰임받고 귀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